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실족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결국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심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9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저는 여기서 제목을 잡았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냐. 우선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소유격이 많아요. 소유격. 그 소유격인데 특별히 하나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자, 주의 기업, 그죠? 주의 기업의 땅, 이게 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랜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의 땅이요 주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2절에도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그랬어요. 자, 주의 종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해 주며, 자, 주의 성도들이라는 말에도 밑줄 칠 수 있어요. 다 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표현하죠. 자, 13절 내려가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그랬어요. 목장이라는 단어가 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장교회, 저 구역을 그저 단지 이제 여성들이 낮에 잠깐 모여서 그저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갈수록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장이 주의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거죠. 보통 구주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따스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의 뜻이라는 거, 이거 상식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결국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지도자. 통치자예요. 즉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마스터예요, 마스터. 최고의 리더예요.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마스터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된다, 나의 왕이 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그 왜 약하냐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대개 보면 예수님을 그저 자기 죄를 사해 주셔서 그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는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마스터가 되시는 더 로드가 되는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약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스터가 되면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고 나의 주인님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주인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될 때 내 인생이 뭐예요? 진짜 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 뭐냐?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구원 받아, 죄사함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진짜 말 그대로 주인님이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excuse 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맛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내 자식 위해서는 진짜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잘해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청문회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아들들에게 불법, 이렇게 자꾸 유산을 주고 좋은 걸 주고, 대통령조차도 자기 아들은 좀 이렇게 좀 괜찮은데 이렇게 자꾸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건 본능이에요. 내 새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도 내 새끼는 진짜 내 목숨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새끼를, 당신의 새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하나의 하나, 나무에 붙은 가지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한은 나무가 책임을 지어요. 근데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기를, 주님이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작은 가지일지라도 나무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예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가지니까 나를 치는 거는 나무를 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네, identification, 이렇게 하나로 identify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합의래요. 그러니까 영생,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생명의 의미는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지옥이 여러분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게 바로 영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 만나고 합일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든지 성찬을 떼는 거든지 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죄는 죽고 주님과 함께 의를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거는 바로 주님을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한 이방 나라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작살냈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비참하게 했느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데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가 묻히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월호에 그 죽은 아이들을 끝까지 그 시체를 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절망하면서도 그 죽은 시체를 장사를 잘 지내는 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침공을 말하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와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진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다 박살냈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두 번의 비극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타이투스 디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전멸시킵니다.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새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어요.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축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게 바로 메시아의 도래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완전히 침략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고 죽어가지고 시체조차 매장을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공격을 당한 거를 시편 기자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북왕국 아수르도 그렇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일러바치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와 비참한 절망적 상황이 된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다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노를 바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공격을 당한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우리를 향한 분노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저 바벨론 저 이방 나라에게 그 노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공격은 아비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세요. 자식에 대한 모욕은 바로 부모에 대한 모욕입니다. 단순한 복수의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이 79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서, 제가 벌써 세 번째 있잖아요. 이게 요절이라고 그랬죠.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요. 근데 그 매를 맞는 거는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심판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 나라들은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매맞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매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이방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자, 아수르를 쓰셨고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여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일단 찾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79편이요 처음에 뭔 소리인지 한 2번 읽을 때까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번 읽고 4번 읽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 보통 본문을 10번 이상 읽어요. 읽으면서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여기 모든 게 봐요. 하나님의 그 책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질투도 한몫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볶음질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달달 볶아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 여자의 질투 이런 게 아니에요.
질투하니까 약간 좀 개념이 부정적인데 사실은 거기에도 그런 속성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남녀의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개똥 철학자가 내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내 하나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그거를 질투하는 아내에게 너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냐? 나는 모든 거를 다 포용하는 사랑이다. 이런 미친놈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8절에 국률, 주의 국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9절 또 보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해 아유 그러면서 내칠 수 있잖아. 근데 내친다는 거는 냉정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한 번 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고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은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의 영광,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교자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교. 여러분, 순교가 그 당사자에게는 최악이죠. 그렇죠? 순교가 그게 뭐가, 예수 믿고 순교당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 예수를 잘 믿다가 목숨까지 잃었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한 세기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 목숨을 내놨어. 하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믿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살다 간 사람은 저 밑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다 하고 싶지만 그걸 다 절제하면서 주님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순교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나중에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영원한 상급으로, 그래서 뭐 천국 가니까 7단계가 있대. 7층이 있는데 최고층에 누가 사냐면 순교자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뭐 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면은 다 똑같은 줄 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상의 원리를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산 거에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상급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목장을 가서 보면서 그 목자들의 삶을 내가 볼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더라고. 첫째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상급을 바라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모든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절대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음에 가서 상고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주면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그저 즐기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차원의 진정한 쾌락을,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시켜서 하냐고.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집 오픈하고 이 더운데 그걸 밥을 해가면서, 내가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어느 교국에 세 구역이 방학을 했대. 아니, 내가 언제 방학하라고 그랬나? 방학했어. 그냥 자기들 알아서 방학하는 거야. 더우니까 그냥 방학하고 구역이 이제 안 모인대, 잠시. 거기 가보니까 방학도 없어. 내가 방학이 있냐고 그랬더니 방학이 뭐예요? 방학을 왜? 아니, 그래도 여름에 좀 휴가를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여기가 너무 좋다 이거야. 여기가 너무 좋아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내가 괜히 질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강조 사실 해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뭔가 차라리 포기하는 듯한 절망감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런 걸 무슨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순교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은 자를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수억만 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큰 소리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두 가지죠.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전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북한에 저 말도 안 되는 삼부자 통치에 그 권자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냥 막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렇죠? 막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없어,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왜? 그냥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냥 우리의 수령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장군님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높이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우러대는 거, 거기에서요 내가 볼 때 절반은 쇼고요 절반은 진짜야. 진짜 막 그냥 그게 그렇게 이제 의식화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막 부들부들 떨어.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잠깐 그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자꾸 경제적으로 폐쇄가 되니까 식량 배급을 100g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량 배급을 100g 줄여서 400g을 주던 걸 300g으로 줬대. 하루에 300g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짐 줄이는 작업과 함께 냉장고 비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장을 안 보고, 제가 장 보러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거 지금 안 하는 게 한 달째예요. 왜? 냉동식품 먹어야 돼.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내가 꺼내서 먹고, 우리 집사람이 줘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꺼내서 먹고, 그래서 옥수수도 꺼내고,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아. 꽃감도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갖다 준 견과류도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떡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떡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1년 전에 제주도에서 받아온 떡도 거기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녹여가면서 이제 먹는데, 또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있잖아, 그런 거 뭐 이렇게 콘숲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오늘 나타났어. 그래가지고선 그거가 여러 개가 있으니 이게 또 아까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씩 먹는다고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다가 진짜 좀 더 몸을 좀 저거 해야지 하면서 적게 먹는다는 걸 더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그러니까 떡도 먹었지, 옥수수도 먹었지, 콘숲도 먹었지, 그 다음에 견과도 먹었지, 그 다음에 또 꽃감도 먹었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단군 이래 가장 대한민국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돈을 들여야 안 먹어, 못 먹는 거예요. 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다 똑같아요. 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다 냉동에 다 충만 이게 차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에 자기 냉동고에는 자그마치 3년 4년 전에 것도 거기 들어가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북한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 300g 배급 제대로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0